어둠과 사망뿐인 이 세상과 인생 가운데에 영원한 참빛의 세계를 이루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어두운 세상과 어두운 심령 속에 유일한 참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됨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다 같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로마서 4장까지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도리에 대해 가르친 사도 바울은 5장에 들어서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만 구원 얻는 자들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놀라운 특권들에 대해서 진술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들은 무엇보다 값진 은혜요 구원 얻은 자들에게 임한 혜택이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구원 얻은 자의 특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이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한 촌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죽음이 곧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 죽음이 어떻게 인류에게 그와 같이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이유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갖가지 신령한 혜택, 그것도 영원한 혜택들을 누리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다음과 같다, 그런 말이죠. 그런 말로써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그 혜택들을 얻을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척 낯설고 생소하고 사실은 어렵다고 말하기에도 너무나 인간의 어떤 이해나 지식으로나 인간의 것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내용이죠. 물론 앞에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믿음, 한 신자의 믿음의 진위, 참된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본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믿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결정적인 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죽음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고 하면 육신의 죽음만을 연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을 인식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죽음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창세기 3장을 잘 보면 거기에서는 육신의 죽음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죄한 이후 인간에게 초래된 모든 악한 결과 전부가 다 죽음, 포괄적인 죽음에 속합니다. 고통과 수고와 불완전이 다 죽음의 일부분입니다. 물론 육신의 죽음과 지옥에 가는 것이 다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생명의 창조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받는 모든 고통스러운 결과를 일컫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됨입니다. 죽음의 본질은. 그 죽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임했다.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하셨고, 아담은 그 명령을 범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선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요, 그것이고 죽음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음에 대한 하나의 원리가 확인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생긴 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죽음은 오로지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법칙을 따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임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죽은 것과 그 후손되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음이 임할 것이라는 규정 때문이라 곧 죄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직 그 법칙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근본된 질서,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의 질서, 온 세상이 존재하고 파멸되는, 그리고 한 인간이 살고 죽는 그 기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창조의 질서, 생명의 그 법,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사망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향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율법이 없었을 때의 사람들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율법은 모세 때에 비로소 명문화되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서부터 모세 시대까지는 규범이 없는 시대, 율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은 그 시대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시대의 특징을 알 것을 우리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를 죄로 여길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는 것은 죄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특히 이 사이버 범죄, 이 인터넷이나 온라인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법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고민하는 그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죄의 성립은 법이 있어야만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정해주지도 않고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규범이 없으면 처벌도 없습니다. 뭐가 잘못이고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이 정해져야 그 기준에 맞추어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처럼 법이 없던 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다,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부터 모세 사이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 시대 안에 속한 자들에게도 모두 죽음의 고통이 여지없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처음에 확인한 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망은 죄 때문에만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상세하게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망을 불러오는 죄가 존재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처럼 율법이 명백히 계시되지 않았던 때에도 사망을 불러온 죄는 어떤 죄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바울 사도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말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죄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은 죄인 것이죠. 이것은
아담의 범죄의 성격과 다른 성격의 죄라는 말입니다. 그럼 아담의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주신 계명을 고의적으로 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은 형태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명백히 범함으로써 짓는 죄와는 뭔가 좀 성격이 다른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하여 모두에게 사망이 왕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어기는 것과는 뭔가 좀 성격이 다른 특수한 형태의 죄가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이 짓는 죄, 우리가 자범죄라고 하죠. 자범죄가 아닌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서 성립되는 죄가 아닌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범죄가 아닌 특수한 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밧세바와의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는 시편 그 51편에 그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에 대한 의식이 아주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이 범한 죄가 참으로 천인공노할 강교하고 악랄하고 가장 저질의 죄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자기가 지은 그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윗이 죄의 뿌리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그 흉악한 형태로 밖으로 나타난 그 정도의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새벽 시간 며칠 전에 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한 교인, 한 신자의 한 목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 목사가 한 이제 신자의 신앙의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성도분의 신앙을 이제 도와드리려고 신앙을 분명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말씀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려고 죄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자신의 그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의 진술 속에 뭔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은 감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원죄에 대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이 원죄에 대한 견해를 그분의 그 의식을 점검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 성도님이 이 원죄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원죄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원죄가 거부될 때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그야말로 기초예요. 근본을 이루는 내용이에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통렬한 지적을 받기까지 그렇게 천인공노할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다윗은 자신의 죄의 뿌리를 몰랐어요. 그 죄의 그 규모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책망 속에, 준엄한 책망 속에 죄의 뿌리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죄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대해서 이 다윗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인데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 어머님이 죄인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 이 말은 내가 이미 출생하기 전부터 곧 잉태될 때 나는 이미 죄된 상태에 있었다는 그 고백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스스로 행해서 짓는 그 죄뿐만 아니라 이미 잉태될 때부터 내 형질이 형성될 때부터 나로 하여금 죄된 상태에 있게 하는 그런 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범한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은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된 상태를 타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흔히 원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지금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 선배 신학자들께서 한 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대세, 이 원죄를 거부하는 그런 신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럼 다수의 교회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도 근본으로는, 그러니까 진짜로는 원죄를 거부하는 가운데, 원죄를 거부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목사인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두루두루 살피는 그분들에 의해서 나온 진단입니다. 우리 얼마 전 이슬람권 선교하시는 우리 서평화 선교사님 기도하는 주간이었잖아요. 그분이 섬기는 나라, 이제 관련된 나라가 프랑스인데 이제 프랑스에 들어온 아랍권 사람들을 선교하는 분이죠. 프랑스의 교회는 거의가 다 이 원죄를 거부하는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런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된 상태를 타고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는 율법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왜 사망이 왕노릇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는데 물론 그들의 자범죄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범죄가 아니라 그들의 원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그들이 사망에 놓여지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망은 죄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들은 율법이 정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계명을 어긴 어떤 죄로 사망을 당한 것이 아니었고 날 때부터 갖게 된 원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로 인류가 모두 사망에 빠진 근본 원인이 아담에게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 의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창조되었던 아담이 죄를 지었고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후손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모두 죄인으로만 태어나서 결국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된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도 날 때부터 일본의 식민지인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섭리죠. 그가 일본과 싸워지지 않았고 그가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어도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그도 역시 식민지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모든 동물의 후손은 같은 종만 낳는다는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습니다. 고양이가 개를 낳거나 개가 고양이를 낳는 법은 없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죄인은 죄인을 낳는 것입니다. 죄인이 선한 사람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들은 굳이 율법의 조항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말한 다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할 텐데,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 표상, 모형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모형 또는 패턴, 이제 영어로 말하면 그런 구조,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 모형이나 패턴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관련된 이와 같은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 일치한다. 이 오실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관련된 이 패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구조, 이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는 일치한다. 혹은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들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그 유사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점에서 유사한 것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는 아담의 죄를 피할 수 없이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사도가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게 피할 수 없다. 자신들의 어떤 잘못이나 범죄함이 없을 때부터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와 유사한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도 피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물려받는 점에서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패턴이 된다, 표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내일 이어가도록 할 텐데, 결론적인 부분만 좀 강조해 드리면, 자, 그렇게 되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표상, 패턴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아담에게서 일어난 그 원리를 거부하면,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후손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만유의, 이 천지의 이 법을 거부하면 무엇도 거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사람의 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그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의 선물이,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원리도 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원죄를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도 부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원죄가 부인되는 그런 그 믿음의 내용, 그러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들의 그 메시지, 그런 교회의 말씀의 요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다 받는다,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그래도 사람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사람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도 뭔가 관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인식, 이런 의식이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분량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의 체계 안에서는 원죄가 거부가 된 거예요. 그 원죄가 거부가 되면, 그러니까 굳이 무슨 그런 교회, 그런 다수의 이렇게까지 안 나가고 한 신자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데 그래도 내가 좀 한 일이 있지. 내가 남달리 그래도 나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도 뭔가 협조한 뭔가가 있고 난 본래 남들과는 좀 다르지 않아? 이런 생각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어떤 지금 실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냐 하면 이 원죄를 거부하는 실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받아들여졌을 때에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다룸으로써 바울 사도가 이 앞까지 로마서 5장 11절까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진술해 온 그 영원하고도 위대한 이 진리를 받쳐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생명의 법.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죽음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에덴에 사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늘과 땅 아래에 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됨이 일어나고 만 거죠. 그 후손들은 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값인 사망이라는 영원한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런 가운데 그와 유사한 패턴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내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나 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과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내용과 원리를 성령님의 깨우치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안일함과 교만함이 이런 원죄의 의식에 이르지 못한, 그러니까 죄의 고백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윗이 천인공노할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서도 자신의 죄의 실체를 알지 못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를 살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러한 죄의 뿌리에 우리의 죄의 의식이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며 그리하여 일평생 교만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존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그 죄의 그 규모, 그 죄의 뿌리, 그 죄의 우리의 인간의 지력으로서는 이를 수가 없는 그 죄의 뿌리를 우리로 하여금 의식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죄를
가려주시고 그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 이르를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 그리하여 또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은혜로만이 되어질 이 진리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새벽 예배 가족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오직 주의 은혜요,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만이 되어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차단된 이러한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믿음의 실족이 두려운 현실로 이미 우리 안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각자 지체된 믿음의 가족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공고함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온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또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연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